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다른 종교들과 구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지요. 또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이상하다. 목사님이 분명히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곧 사랑이더라고요. 믿음과 사랑이 다른 게 아니. 사도 바울은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을 뿐인 것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이 두 가지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위인 중에 가장 훌륭한 위인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꼽히는 사람이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광화문에 그 세종로에 이렇게 동상 두 개가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덕목은 믿음일 것이고요. 사랑일 것이에요. 이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과 사랑에 버금가는, 어쩌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럽다 할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사람이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의는 순종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기는커녕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려고 손잡이를 보니까 이렇게 물이 젖어 있어요. 간밤에 비가 왔던 모양이죠. 요즘에 아주 바람이 거세잖아요. 갑자기 비도 우르릉 쾅쾅 내려치고 어제 보니까 텐트가 날아가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장이라고 텐트를 쳐놨는데 바람에 텐트가 날아가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풍랑은 일고 이 배에서 내렸다가는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붙잡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가잖아요. 순종의 사람이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슬픔에 그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이제 그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입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입관 다 했는데 관뚜껑 열라는 거잖아요. 아유, 입관 다 했는데. 그래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이거 지금 여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라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경험에 안 맞는다고, 틀린 것 같다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울 왕에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친숙하지 않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순종,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들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게로 오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문을 열라.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돌문을 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친숙하지 않은 순종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냐? 사람에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왠지 그렇지 않으세요? 왠지 사람에게는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특별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지 않다. 사람에게 순종하다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사람에게 순종하래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아내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했다가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남편의 온갖 핍박과 비아냥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했었더라면 지금 오늘의 나는 여기 없었을 텐데 내가 신앙 지키지 못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순종하라니. 예, 우리 생각에는 남편한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못했을 텐데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그럼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하고 교회 안 가고 불교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그러면은 뭐 하나님도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부처님 믿어야지,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의 순종.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 문이 열려지고 믿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행실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실이고요. 경건의 행실이고요. 거룩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실수하기 쉽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상처 주고 상처 받기 쉬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 가깝다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깝다고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아무리 예쁘게 해봐야 그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말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들려도 그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나의 남편이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해도요, 가겠습니까? 안 가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아내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 남편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사실은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렇죠? 아무리 예쁜 옷 입고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요. 가까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입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의 가족들이 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사람한테 왜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람에게도 순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성경적이고 그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